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 저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7달이 지나가고 8월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겁니다. 8월달 한 달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시작하는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위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은,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또한 이런 것들은 정하다라고 하는 먹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먹지 말아야 대하여서 구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먹어서 좋은 음식, 먹어서 나쁜 부정한 음식을 분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구약시대처럼 레위기처럼 이 음식이 우리에게 정결한가 부정한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따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나에게 내 몸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음식의 정, 부정보다는 우리의 생각의 정, 부정, 우리의 생각이 정결한 생각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한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가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정함과 부정함, 생각의 정함과 부정함이란 것들을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한 생각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정한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것은, 성결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예전에는 근신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결하고 정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1장 7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사랑, 그리고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서 말씀드린 주제 제목과 같이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창세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은 본문대로 한다면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또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 그 사건 이후 비로소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같은 이런 마음을 주셨지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 지나갔다고 하죠. 장마철이 되어지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눅눅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또한 눅눅해집니다. 장마철이기는 하나 간간이 햇빛이 날 때 눅눅해진 옷가지들을, 물건들을 바깥에 내어 놓아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비를 맞았다든지 습기로 눅눅해져 있는 옷을 건조하지 않고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아마도 심각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입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한 옷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니 옷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얼룩이 졌습니다. 잉크가 쏟아졌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급하게 거기에 맞는 약품이나 세제로 지워내어야 합니다. 흰 옷에 얼룩이 진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그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장마철 옷이나 얼룩진 옷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어떤 작은 염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은 또 다른 질병,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정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해 둔다면, 내버려 둔다면 염려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 둔다면 장마철에 습기가 찬 옷과 같이, 흰 옷에 진 얼룩과 같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드는 모든 질병 중에 질병의 90%가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오는 연유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데, 근심하고 불안한 것들 90% 중에서 5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생기게 된다. 그래서 90%가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에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쉽다고 말할 수도, 아니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운전을 해 가면서 장거리로 운전을 해 갈 때에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게 될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일에 있어서 0.1까지 맞추어야만이 해당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극동방송, 대구 지역의 극동방송을 예를 들어서 91.9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를 듣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이얼을 맞추는데 92로 맞추어서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잡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 단계 낮춰서 91.9가 아닌 91.8로 맞추어서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역시 잡음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0.1까지 맞춰야 됩니다. 91도 아닌 92도 아닌 91.9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야만이 해당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0.1 정도 라디오 주파수의 차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닐까. 0.1%의 긍정적인 생각, 0.1%의 부정적인 생각, 그 차이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훈련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무슨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의 큰 일이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그 큰일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일 또한 그다지 큰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큰 일이기에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말 그대로 큰 일처럼, 큰 문제처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면 겪기 전에 보다는 훨씬 덜한 상태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큰 일을 내가 통과하기 전의 생각과 통과하고 난 이후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스탠리 스테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본명은 시드니 모리스 레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센병을 그보다 훨씬 더한 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마는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혹은 나병이라고 불려지던 그 말을 처음 한센병으로 부르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레비슨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역시 그 또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 하나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책을 쓸 만한 손가락이 없습니다. 아니, 책을 쓸 수 있는 손이 있어도 볼 수 없으니 쓸 수 없습니다. 손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기에 내가 책 한 권을 써야지라고 하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은 어떤 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친히 쓸 수 없으니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제는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레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대신 제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당신은 다른 무엇인가를 얻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아무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어떤 문제로 장애를 겪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레비선이라는 사람이 먹었던 긍정적인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몸은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음까지 장애인이 아니다는 사실. 몸은 비록 불편할지라도, 몸은 제대로 움직여 주지 못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망, 그가 품은 소망까지 장애를 입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능력에까지 장애를 입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레비선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일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문제, 내 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두려움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구나.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산적해 있구나. 나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하였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 그분 한 분께서 아시니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말 그대로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그러므로 나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임할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오직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뿐이다. 부정적인 모든 것은 몰아내고 오직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정확한 누가 쓴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추정컨 때 다윗의 시편이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썼다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지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지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문제가 더 반드시 분명히 승리하리라는 긍정적인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 다윗, 신약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인물 사도 바울. 다윗과 바울은 성경에 있어서 긍정에 모범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부정적인 현실에서 저들은 늘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또한 긍정적인 고백으로 믿음의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내도록 어쩌면 저들은 늘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생활을 무려 40년씩이나 했습니다. 반평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갈 무렵 광야의 막다른 부분, 저들의 삶에 가득 채워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으로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 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40년 내도록 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어쩌면 저들 스스로 자폭하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산이 들어가 있는 콜라 한 병이 있습니다. 마구 흔들어댑니다. 방 안에서 탄산이 든 콜라병을 세게 흔들어서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가해 터뜨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어떤 위험한 것도 아닌 콜라 한 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탄산을 마구 흔들어서 터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방 안이 난리가 날 겁니다. 폭발력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40년간 불평과 불만으로 엉축되어져 있었던 저들의 삶, 어쩌면 저들 스스로 폭발하여서 죽어갔을 법도 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면, 기쁨과 충만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영향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불평불만 원망보다는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같은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두려움, 불만, 원망, 염려, 근심과 같은 것들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에게 쥐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오직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늘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